이 정명석 사건에 대해서 여기저기 터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말씀만 붙들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맡은 바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던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또 목회자들이 당하게도 했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기운 빠지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터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숨겨두었던 골맞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고서 당황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뭐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낭망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있어야 한다라고 단언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정쩡한 그런 추정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다.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예수님은 단언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본다면은 결코 낭망하거나 또 이 상황에 의해서 당황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는 뭐 때로는 낭망도 되고 당황도 되고 하는 것인데,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제메스나 또 많은 그리고 또 누구죠, 그 아가동서 말고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 이제라고 말이야. 하나 그 사람 이름을 자꾸 까먹어. 이 정명석이나 또는 이재력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단어를 지어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막 가서 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오늘 이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대접자들이 막 활동하는 것을 그냥 보고 두라. 그냥 지키만 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악한 사단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온갖 것들로 우리가 가장 약점이 되고 약한 부분으로 유혹과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사입이나 이단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그 유혹의 소리, 이 사단들의 그 달콤한 소리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오히려 사단에 대하여서 이제 넘어가다 보니 사단에 대해서 그것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오히려 착각을 하는 그런 일까지 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보면은 오늘 같은 긴장과 치열한 전쟁으로 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또한 경고의 말씀인데,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같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기셨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사탄의 힘이 마지막 발악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의 단계라고 하면 그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의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로 해서 우리에게 유혹과 또한 넘어지게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굶주린 짐승처럼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를 만한 틈만 보여보십시오. 바로 사단이 그 틈을 차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향해서 그렇게 총과 칼과 그런 질뿌름 이빨을 드러내면서 덤벼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상황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봐야 된다 한데,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나 사이비로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은 결정을 짓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은 정명석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정명석이가 실제로 막 예언을 하더라. 뭐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거기에 넘어갔을까요?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고 그들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명석이는 뼈를 맞춘다 그래요. 여러분, 뼈 맞추는 거는 잠시만 훈련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게 뼈입니다. 관절이에요. 그리고 이재력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재력이 같은 경우는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병을 치료하였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냐? 저렇게 엄청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자신에 대하여서 뭐 병을 치료하면서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메시아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사단도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시록 16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세배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단 마귀가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지금 그 잠시 그 기적, 능력 이걸로 인하여서 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적과 기적 역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렇다면 그들의 열매까지는 못 보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에 악에 대하여서는 뱀같이 날렵하게 빠져나가서 요리조리 피해 가십시오. 뱀이 올라가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기억하죠. 그와 같이 악에 대해서는 피해 가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대적하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순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순결한 자들이 그 말씀의 역사가 그들로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는 뱀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정말 악한 사단들에게서는 비둘기같이 온순해집니다. 그 사단들의 능력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 찾기만 하면은 붙들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가 당시에 백성들의 그 죄악에 의해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통의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나아가서 좀 심한 놈들은 하나님을 조롱까지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같이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정말 통회의 심령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신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라설 배우고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볼 때에 오늘 이 암울한 시대에 왜 하나님 조금만 한 100년만 일찍 태어나게 하시죠. 그 100년 일찍 태어나니까 그때는 이 기독교가 없었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몇십 년만 일찍 태어나게 하시죠. 이런 시대가 딱 오기 전에 딱 죽어볼 수 있게끔. 제가 이런 기도를 전에는 한 번씩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거. 왜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한참 일할 청춘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라도 최소한 적은 무리 있지만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 이 시대를 위하여서 부르짖으라고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이 암울한 시대에 있게 하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분, 통분하는 그 심령으로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눈이 떼어진 사람이에요. 들을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자칫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입에 빠지고 빠져서는 물질이고 건강이고 하다못해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와 뭐는 자료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들이 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거기다 빠지게 됩니다. 나는 뭔가 열심히 하겠다. 나는 열심으로 뭔가 섬기겠다. 그래서 자신들이 찾아가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는 곳, 이런 곳으로 나는 찾아간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데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곳을 찾아갔다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복잡하게 만들면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나게 되면 너무나 단순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해서 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갔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갔다라는데 과연 제대로 섬기는 게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0절 43절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보면 빛이 너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따라 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뭐예요? 빛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헛된 우상을 만들고 헛된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행하는 행적을 보고서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인정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서 결국은 심판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오는 이 땅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제발 예수님을 믿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씻음 받아서 그 심판에서 면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우리를 향하는 그 뜻과 간절하게 바라시는 게 뭐냐? 멸망에서 구원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는 자기 아들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유일한 창조주시고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예수를 믿고 마지막 때에 내려질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을 향한 심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심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자는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가는 자녀들이 멸망당하고 고통 속에서 지옥에 떨어진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구원을 찾고 오히려 멸망의 자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정작 이사야 때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오히려 그 이단을 찾아서 쫓아가고, 그리고 복음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밀어내고 있잖아요. 진리를 오히려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이유 두 번째로는 뭐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앉아서 뭐합니까? 지금 TV나 온 유선방송에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가 쫙 나열해 나가면 뭐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게 나는 뭐예요? 내가 골라서 내 입에 맞는 것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으면서도, 그럼에도 그들은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는 창조주시여 온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들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믿되 그들의 몸은 우상을 향하여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우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입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제 자기는 확실히 믿겠다고. 이번에 메이플인가 누가 그러고, 증명석에 그 인터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해 주더라는 것이죠. 기존 교회에서는 말씀을 설교를 하고서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끝내보는데, 그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해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일어났던 역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든가 노아의 방주라든가 이런 기존에 일어났던 역사는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명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 것 그거 외에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예언이 증명할 수 있다는 그건 예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 과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뭡니까? 설교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에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니고서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거를? 이거는 지금까지 수백 년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눈속임으로 가스가 모여가지고 그게 형성이 돼가지고 지구가 형성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구는 왜 가스가 없죠? 그리고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원숭이들 다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조차도 과학적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증명하는 가운데서 그 증명이 된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손가락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노니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곧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게 아니고 아멘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그리고 제대로 묵상하세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증거를 찾을까요? 그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세 번째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늘 들으라는 겁니다. 설교도 듣고 너희가 원하는 데 TV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목사들 설교도 듣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는 많이 들어도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했습니다.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자, 여기서 볼 게는 뭐예요? 자, 9절 말씀에 보면서 90절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많이 들어라. 지금 정보가 넘쳐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라. 그리고 많이 봐라. 너희가 많이 봐라. 너희가 백날 보고 백날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뭐를?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닫혀있다 이 말인 것이에요. 마음이 닫혀있다 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으니까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이 되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 하면 성경은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내가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거기 또 뭐가 있어요? 귀도 닫히게 됩니다. 귀도 닫히게 돼요. 그리고 눈도 닫히게 돼요. 마음도 닫히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닫혀버리니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듣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닫혀있으니까. 닫혀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닫혀있는 게 그러니까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일부러 모두를 닫으셨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일부러 닫으셨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말씀에 대하여 닫아버렸다. 제가 요즘에 자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의 권능이 사라진 시대, 말씀에 없는 시대,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는 넘쳐나죠. 설교는 넘쳐나고 모든 면접구민들 교회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죠?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역사가 있다 하면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를 자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치료가 자른다는 게 뭐예요?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나 실수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나 오늘도 죄지었어요. 나 하나님 오늘도 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저주로 멸망으로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해야 되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0절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을 하시도록 이걸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오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 41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것을 미리 보고서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거했다, 예언했다, 증거했다는 것인데 자, 그것이 뭐냐? 42절에 보면은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입이 다치고 마음이 다쳤냐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냐?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해석이 되었죠. 자, 그대로 해석이 됐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그들이 받지 못하고 그들이 거부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적으로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그들을 지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위협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주관할 수 있게끔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믿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역행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명세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 속에 내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는데 왜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내가 외면당할까 두려워하고 세상에 주는 위협이 두려워하고 세상에 주는 달콤한 그런 모든 부와 명예와 물질이 더 좋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잡아야 할 그 자리에 모든 그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 43절은 뭘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 귀를 닫았다라고 했습니까? 귀를 닫았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스스로가 귀를 닫아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공부한 심령에 대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경외 금연한 자세로 무릎 꿇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맨발을 쫓아나가가지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구름대에서 대주류 같은 곳에서 이 뒹굴다가 몸에서 깍지가 나더라도 그 악취조차도 아버지에게는 달콤한 향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먼저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닫은 것이에요. 내가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단과 사비로 빠지는 세 번째 이유 마지막은 뭐냐? 여러분,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인터뷰나 모든 내용을 봤을 때 거의 100%였습니다. 100%였어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극적인 신앙생활을 찾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신앙생활. 이단으로 빠지고 있고, 지금도 유대에 가면은 고난 중간에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빠뜨려요. 막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뭐를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그냥 이 기간이니까 내가 스스로 고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서 평안하라, 하나님은 평안하라, 예수님께서도 평안하라 하셨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고난에 빠지면서 스스로 학대한 가운데서 신앙의 그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 학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학대를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예요. 오늘 2부 예배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자신 앞에 학대를 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을 고난 속에 빠뜨리는 거는 죄로 인하여 멸망되었을 때 공간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하여금 학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이라 했어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우리가 학대를 합니까? 하나님은 평안과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학대하게 만들어요? 16절에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우리가 학대를 하죠?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죠? 학대를 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 사이비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학대해야지만 그것이 정당한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학대해야지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나오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고통 속에 같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두려움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걸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 학대를 하죠? 그 학대 가운데서 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학대 가운데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평안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때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 학대라요, 학대. 학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학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옆에 내가 믿음을 증거한 것처럼 학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옆에 내가 다가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건 누구 만족이죠?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기 만족. 자기가 뭐를 하나 했음으로써 이게 하나님께 올려졌었다. 그건 자기 만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악한 들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는 왜 사소를 학대하면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려고 합니까? 증명하려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학대는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모든 고난과 고난과 그런 모든 시련 같은 거는 오히려 은혜고 감사가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며 또 우리나라 역사의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 선구자들이 그런 식으로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찬양 속에서 갔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오늘 2부 예배 할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이 보면서 큰 차이점이 뭐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난 뒤부터 임종 예배 한 번씩 가게 되면 거기서 큰 차이가 탁 납니다. 권사하고 사모고 나발하고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암에 대해서 이제 수비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평안한가? 괴로워하는가? 배분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죽음이 오히려 그 사람은 해탈의 경계로 온다는 거예요. 절로서 말하면 해탈의 경계예요. 내가 육신의 그 주장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에 사랑이 있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차지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잠을 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최소한으로 어리석게 뭔가 증거를 찾지 맙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십시오. 내게 시련이나 고난의 시간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적이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섰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응?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시고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자리를 준비하였나이다. 나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끔 준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 뭔가 정글을 타서 그 정글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증명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소유한 진정한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